신약성경 388쪽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우린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100세 가까이 돼서 정말 우리에게 이 전하는 이 소식,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세 가까이 산 사람이 무슨 세상에 미련이 있겠어요. 정말 자기가 멀쩡한 정신으로 가장 좋은 거, 가장 하고 싶은 거, 가장 필요한 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우리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것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는데, 우리가 지금 너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은 사귐 있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이 생명, 이 생명이 전하는 바를 너에게도 그대로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유다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자기 처소를 떠난 이 천사를 흑암에 가도 영원한 결박으로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서 심판대까지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흑암밖에 없으니까 어둠이에요. 어둠만 있어요. 거긴 빛이 조금도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이에요. 또 죄를 범했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사망만 있습니다. 거기는 거짓만 있고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리가 없고, 그 다음에 생명이 없고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고 사귈래야 사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저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서 세상을 마감할 우리 인생들에게는 아무 관계할 것이 없어요. 또 거짓 속에서 태어나서 거짓 속에서 살다가 거짓 속에서 세상을 떠난 우리 인생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없고 또 빛이 없고 그 다음에 진리가 없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생명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나는 빛으로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난 죄가 없다 이러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늘 살다가 보니까 이것이 만성이 돼가지고 이젠 그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죄가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양심에 시키는 거, 그것이 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뛰면은 이게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로부터 배우고 사유로부터 배운 거, 그런 것들이 죄인 줄 알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서 살아요. 그리고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보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쓰고 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쓰고 있다. 그런데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범해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죄 가운데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에 쩌들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판단하는 판단 기준으로 내가 모든 걸 다 판단할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정해주셨어요. 그동안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세상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진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빛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빛도 없고 어둠뿐이고 진리가 없으니 거짓뿐이고 생명이 없으니 사망뿐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삶에 희망이 생기고 삶에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는 어둠 속에서 죽고 거짓 속에 살다가 거짓 속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 사망 속에 살다가 사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오늘 100세 가까이 된 다도 요한이 얘기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디모데 후서도 디모데 전서도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의 자녀들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부모가 뱀을 주겠느냐,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아주 이 독한 것들도 먹어, 독한 세상 살려면 아주 다 먹어야 돼, 이럴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파라든지 고추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런 매운 것들은 다 자기가 먼저 먹고,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이것을 온몸에 순환시켜서 젖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젖을 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걸 먹게 하지 않고 아이에게는 아주 순한 젖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아주 독한 것은 다 자기가 먹고 아이에게는 아주 순수한 것을 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젖으로서 아이를 먹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게 엄마예요.
자기가 모든 것 다 나쁜 것은 다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서는 아주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그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나의 자녀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끔 목사가 설교하면서 보면 여러분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 번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이 하는 것하고는 또 좀 내용이 다르죠. 그만큼 진정으로 양육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 같은 것도 자기 새끼 위해서, 어떤 짐승은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새끼를 보호합니다. 짐승도 그럴 줄 알아요. 새도 끝까지 새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사랑을 표현하거늘 말이야. 하물며 어떤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의 자녀들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녀 대하듯이.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사귐, 곧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셨는지 전해준 소식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 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사정을 보면은 비독은 전혀 관계없어요.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다리 놓아 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주 나의 자녀들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을 주려고, 자녀들에게. 제가 김예태 목사님 네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염소가 있는데, 염소 새끼가 이 젖 먹을 때 보면은 엄마 젖 앞에 가서 팍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나서 첫 번째는 가서 막 무릎을 팍 꿇고 그 다음에 젖을 빨아 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야, 저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모습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송아지는 그냥 엄마 젖을 서가지고 이렇게 먹지만은 염소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도 비슷하겠죠 뭐. 팍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젖을 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최고의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의 말씀, 곧 진리,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왜 알려주고 싶어 하겠어요? 범죄치 않게 하려고.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그에게 내려놓으라는 거죠. 다 그에게 놓으라는 거죠. 여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주 그리스도시라. 혹시라도 죄를 범하면 대언자가 있으니까 예수에게 다 내려놔라. 나는 너희가 범죄치 않기를 원하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뜻을 거스립니다. 다 반대예요. 육체로 하는 일들은 다 성령이 하는 일들과 다 반대입니다.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성령을 거스리는 일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령을 거스리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성령은 이거 해라. 그런데 우리 육체는 그렇지 않아요. 훈련이 안 됐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앞으로 가서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한번 봅시다. 7절 13절까지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247쪽.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르보건대 율법도 걸어가며 계명도 걸어가며 오히려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하는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계명의 이름에 그 다음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님의 법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마귀는 아주만 있으면 이런 육신의 정욕을 자꾸 부추겨서 우리를 그쪽으로 가게 하려고 이 기회를 만듭니다. 우린 일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해요. 우리는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해요. 우리가 뭐 11조하고 싶겠습니까? 감사하고 싶겠습니까? 예배하고 싶겠습니까? 안 오는 게 편하고 돈도 더 안 쓰는 게 한 푼도 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은 자꾸 우리에게 하라고 지시하셔요. 그럼 계명을 따르자니 재산도 줄고, 계명을 따르자니 시간도 버려야 되고, 계명을 따르자니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버겁겠어요.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세상 바쁜 일도 있고 가기는 싫고 아주 갈등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께 12조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액수가 많아지면 또 이 선뜻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려는 일들이 자꾸 부담이 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전에 우리 누님이 얘기하는데 이 11조 하려고 성경책 속에다가 11조를 꼭 꽂아놓으면은 신기하게 그 주에 쓸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성경책에서 빼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빼가지고 써버리면은 이 자기에게 좀 안 좋은 일
한 거죠. 육체의 정욕을 쫓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계명을 쫓으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합니다. 접근해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 먹으라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왜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아느냐? 뭔데?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신 거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심 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그 계명을 타고서 마귀가 죄를 집어넣습니다. 먹지 말라 했으면은 안 먹으면 돼요. 근데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타고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하면서 이젠 의심가게 만들고 마침내 육체 소욕을 따라 실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계명을 쫓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없었더라면, 율법이 없었더라면 사람은 죄를 죄로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것이 죄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아주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죄를 피하고 싶거든요. 피하고 싶은데 이게 죄를 피하려야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쫓아서 계속 계명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해대니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10가지였던 것이 나중에는 600여 가지로 넘게 늘어나고 지금은 뭐 수만 가지로 늘어나 버렸어요. 어떻게 그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구나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심히 고민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고 얘기하면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러니까 아주 그전에는 알지 못했을 때는 아무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뭐 11조 하는 거 고민합니까? 감사하는 거 고민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 고민합니까? 아무 고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다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안 해서 어떡하지? 11조 안 해서 어떡하지? 무슨 안 생기나? 다 고민되고 뭐 할 때마다 이게 생각나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민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모를 때는 자유로웠는데 이 계명이 나한테 들어오고 나서는 아주 내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한다.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는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됐으니까, 자기 마음이 시킨 대로 하면 됐으니까, 양심 따라 살면 됐으니까, 양심만 가슴만 두근두근하지 않고 양심만 지키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들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신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이 죄가 이러는구나.
범인을 이제 찾았습니다. 죄가 이러는구나.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이러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아,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선한 게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우가 밝은 줄 알아요. 남이 잘못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 돼서 남을 판단합니다. 자기는 올바라요. 그래서 옛날에 이 어른들 싸우는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말이야 경우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경우에 맞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 경우, 자기가 생각하는 법, 자기가 마음속에 그린 법, 자기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는 똑바른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 가지고 나쁜 것이다 아니다를 자기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선이 없는데 뭘 행합니까? 선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진 게 없는데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원이에요. 원하는데 원할 수가 되질 않아요. 사람이 다 오래 살기를 원하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원이에요. 그러나 자기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원함은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는 이런 선함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기 19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원하는 선을 쫓아 살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자꾸 악을 행해요. 이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화낸다든지 하면은 금방 마음에 또 고통,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그게 안 돼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20절 보세요. 그게 범인이 뭔가 보세요.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좀 참을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에게 핑계를 대거든요. 자꾸 자기를 정죄하거든요. 바울이 한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죄가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의 법과 싸워서 그 다음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난 이게 아닌데 이렇게 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그쪽으로 자꾸 사로잡아 가니까 사로잡히는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게 아주 환장할 일이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꾸 그렇게 합니다. 후회하면서도 또 합니다. 하고 싶지 않거든요.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걸 누가 좀 해결해 주겠느냐.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것만 있고 이거는 없고 이것만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죄가 계속 따라오거든요. 따라오니까 아우 이게 정말 아주 환장할 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쫓아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곤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공고한 자인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라. 이게 딱 분리가 됐어요. 전에는 이게 분리가 안 돼가지고 이것까지 끌고 가려니까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딱 분리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육신까지도 끌고 가려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아주 이게 마음에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 두 개가 딱 분리됐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이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것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힘든 거예요. 자꾸 나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내가 왜 이랬지? 자꾸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꾸 정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완전히 구별이 됐습니다.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해방이 되질 않아요. 여전히 그건 죄가 아니야, 나야, 내가 그랬어. 자기 속에 죄가 거한다는 것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범죄했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과 사귈 수도 없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례받아가지고 옛사람을 장사시키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장사시킵니다. 다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그걸 인정치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하는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걸 나라고 인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나와 죄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죄를 분리하고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죄와 사망의 범에서 완전히 해방을 했구나. 나를 건져내셨구나.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내 육신의 법, 육신이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은 자꾸 따르고 싶은데 육신은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고통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확 구별이 된 거예요. 아우, 내가 왜 이랬지? 아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랬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어떻게 이걸 벗을 수 있겠어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거기서 딱 분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쓰는 거예요.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다 해결해야 돼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그 결과값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썼어요. 자녀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죄를 범하면 절망 속에 빠지지 마. 걱정하지 마.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어. 대신하실 자가 있어. 대신 말아줄 자가 있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얼마나 안심할 일입니까? 내가 나와 죄를, 내 속에 있는 죄를 내 마음과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하는 여전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내 속사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걸 육신을 갖다 더 거룩하게 만들어서 갈고 닦아가지고 육신도 하나님을 쫓게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육신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육체를 다듬으려고 해요. 예수님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님자가 그러면 안 되지. 자꾸 육체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자가 그러지 않는 것처럼 자꾸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죠. 육체는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육체를 포기하세요. 육체는 절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어요. 이건 죄의 법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내 육신까지 끌고서 변화된 척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계속 세상 사람들과 마귀는, 야, 네가 육신이 너 그래 했다. 네 육신까지 끌고 가. 우리를 건져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만일 범죄하면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쓴 이유는 육신의 소욕과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지 않도록, 이것이 갈등하지 않도록 지금 이 사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 자가 있고 없고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대신해 주는 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대한 자가 없는 자들은 모든 책임을 다 자기가 져야 돼요. 아니, 자기가 져놓고서 남들을 책임지라고? 경우에 안 맞아요. 세상과 맞지 않아요. 우리가 배워왔던 것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 악랄한 놈이 어딨냐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보면 아니, 죄 져놓고서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받았다고 한다고? 그게 경우에 맞습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전혀 맞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화끈하게 그냥 내 건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치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만 하면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이고, 나 그런 거 싫어. 아니, 자기가 죄 짓고서 그거 하면 그게 깨끗했다고 맨날 죄 짓고 회개하면 되냐? 그거 된다니까요. 자백하면 된다니까요. 안 하니까 문제죠. 그렇게 살면 난 안 살아. 그렇죠. 자기 경우가 맞으니까 그렇게 살면 자기 법대로 가는 거예요. 자백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자백을 안 해요. 인정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경우에 밝은 것처럼. 또 신자들도 그럽니다. 죄지면 막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받나? 마치 자기가 무슨 이거 성경을 만들어낸 사람처럼, 법을 만들어낸 사람처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하려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걸 갈등하지 않도록. 육신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야 하고, 영혼이 행복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걸 자꾸 하도록 합니다. 오늘 바빠서 예배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예배하라. 나 이번 돈이 너무 많아서 11조 하면 돈이 액수가 큰데, 출혈이 큰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고 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는 것.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내가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살게 된 것이지, 예수 밖에서는 우린 도무지 우리 의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서 늘 승리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